다 함께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언약의 10가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렇듯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저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끝없는 관심으로 일관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다시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2020년 작년 한 해는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는 비록 코로나로 시작은 하지만 백신도 개발이 되었고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희망도 바라보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참된 교회들과 그 속에 속한 믿음의 신자들은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의 교훈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여러 가지 근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신앙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은 그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군포원학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들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종말 신앙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가정들에게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또 힘들고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활에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미래에 대한 좋은 계획을 품기가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선교사님, 또 신성익 선교사님,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로 들어간 우리 신승훈 선교사님의 신성익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이 임하셔서 어려움 없이 사역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신년 첫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총명과 믿음을 따라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증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2021년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청종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려야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더 강화된 터라 모든 예배와 모임을 조금 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배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이기에 영과 진리로, 즉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교우님들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더 곤혹스러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일본은 2020년 7월 달에 동경에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번에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많이 약해진 그러한 입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계획으로 올림픽을 오랫동안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몹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2021년 올해 7월 달에 다시 이제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사실 이 올림픽 경기는 4년마다 한 번씩 각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에서 열리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지구촌 축제죠. 한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그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의 위상이 높아지는 큰 계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되면 가장 많은 나라와 국민들이 보는 것은 바로 올림픽 개막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막식에는 가장 멋지고 웅장한 공연들이 열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올림픽 개막식에는 각 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각 나라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이름을 걸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와 올림픽기를 들면서 함께 등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올림픽 경기에 등장하는 모든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면 자신들의 개인적인 명예도 드높일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선수 개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림픽의 개막식이야말로 전 세계인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행사이죠. 그뿐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경기가 진행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낮이고 밤이고 이제 경기가 진행될 텐데 자기 나라의 선수들이 참여한 경기, 자기 나라의 선수들이 참여한 경기에는 다른 경기보다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시차 때문에 밤늦게나 또는 새벽에 경기가 치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선수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그 경기가 이제 준결승,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메달이 걸린 경기일 경우에는 늦은 시간, 새벽 시간 아랑곳하지 않고 졸린 눈은 비벼가면서
경기에 참여해서 함께 환호하고 마음을 졸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한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에 걸린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뭐 꼭 굳이 메달이 걸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경기, 또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그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뭐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나라의 선수가 참여한 그 경기는 그 선수가 참여하지만 그 경기 속에 나도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속한 국민들은 나라의 이름을 걸고 그 경기에 선수와 함께 참여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경기에 참여한 자기 나라의 선수가 이기면 그 승리는 곧 내 승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 나라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실 메달을 따게 되면 그 메달의 집계가 어떻게 집계가 됩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집계가 됩니까? 아닙니다. 나라의 그러한 이름으로 나라에 소속된 그 메달로 집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한 개인의 행동이나 일들은 그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제가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올림픽 경기와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아주 매우 많이 넓게 폭넓게 적용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계약과 조약을 맺을 때도 역시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 FTA와 같은 협정을 맺을 때 한 나라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나가서 온 국민을 대신해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약의 영향력은 그것을 맺은 그 사람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대표한 대표자로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말하는 영적 대표성의 원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을 잠시 요약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담과 연관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망, 즉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을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죽음도 인생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시조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죽음, 즉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내가 직접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 영향을 내가 받느냐라고 우리가 참 안타깝고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내용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와 사망 이후로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사실 죽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살기 위해서 태어나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진시황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돌을 닦는 도사들은 다양한 수행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도 인생이 당면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두 구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사망인데 인간이 그 사망을 당한다고 해서 인간의 죽음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새해 첫날 주일 예배 설교에서 축복과 어떤 성공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망과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죄와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은 그렇긴 하지만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사망 너머에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2020년 12월 31일을 건너가야만 2021년 1월 1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인생은 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 문제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쳐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쳐가야 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첫사람 아담은 이 문제에 정말 그야말로 촉발자여 시발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첫사람 아담으로서는, 더 나아가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인류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로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실 지금껏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로마서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대표자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의 말씀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대표자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더 깊이 땅을 파야 하듯이 바울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모든 인류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복음의 은혜가 또한 놀랍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에 오셨던 것처럼, 유대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갈릴리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어떤 실제적인 역사적인, 예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셨던 것처럼, 아담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역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역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담으로 인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었듯이,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영생의 복음이 증거되고 온 인류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복음의 의미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술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는 더욱 넘치는 은혜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는 더욱 넘치는 은혜와 생명에 관한 말씀. 15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담은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실 오늘 이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진술하고 있죠. 먼저 15절 앞부분에서 그 은사와 범죄를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죠. 반면에 범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러한 피조물이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아담과 똑같은 피조물의 형상을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의 형상을 취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또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담의 부패한 성품을 이어받은 우리네 인생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다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더 나아가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죄의 심판도 마다하지 않고 친히 그 몸으로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정말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제물로 조금도 손상이 없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받으실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에서 그 놀라운 진리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러니까 다른 누구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요 선물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믿는 사람들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허무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누리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은혜요 선물이요 넘치는 축복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더 넘치는 은혜요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조금 더 다른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보면 계속해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 하면 넘치는 은혜, 넘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17절에서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을 묵상해 보면 아담의 타락으로 이뤘던 것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 더 풍성하고 넘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된 은혜가 더 놀랍고 풍성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은 신분 또는 그러한 위치로만 복원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이런 표현, 더욱더 넘치는 은혜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넘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구절은 바로 이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은 신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타락하기 전 정말 무죄했던 그 아담의 모습과 신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그 후손들의 그런 모습과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게 된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선물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 선물을 통해서 이제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타락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무죄했던 그 아담보다 훨씬 더 우월한 그러한 신분으로 되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넘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믿게 된 신자들은 어떤 신분으로 회복되었을까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긴 했고 또 무죄한 존재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통치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된 신자들은 다르죠. 이제 예수 믿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지위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회복된 지위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회복된 신자의 지위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뜻이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좀 한번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볼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생과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왕노릇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마치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듯이 이제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생명이 지배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모든 인류 그 속에 있었던 저희들은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긴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맛본다는 것, 이미 죄와 사망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제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 분명한 현실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직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떨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직면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은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자신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신자들도 종종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면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신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너무나 중요한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2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왕노릇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와 율법 아래 살면서 속절없이 사망에 왕노릇하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율법의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죠. 바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복음을 믿고 은혜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와 싸워 승리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승리한 전쟁, 이겨놓은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쟁취하며 살아가는 역할, 그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삶의 여정이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강하신 분이요 승리하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승리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이겨놓은 은혜의 통치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이루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성도에게 허락된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2021년 올 한 해는 더욱더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포약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은혜의 구원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늘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더욱더 주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한 정말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복된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2021년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는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코로나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터인데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한 우리 모든 군포약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